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혼자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세우고 악기팀을 조직하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그 장엄한 찬양이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드려지는 그 엄청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에 대하여 함께 경축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마음속에 좀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당시 이제 최고의 재료로 건축한 백향목 궁에 그 궁전에 거했는데 이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계속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고대 왕들은 자기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신전을 화려하게 건축하는 문화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건물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고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옮겨 다니며 장막을 쳤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진을 치든지 거기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땅의 성전이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땅의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에 누워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거기서부터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는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고 스올은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 그 다음에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 거기는 가장 먼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하늘과 땅에 모든 이 우주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이걸 이제 편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 부르셔서 기도하고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정한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예배 순서지에 맨 마지막에 뭘 넣어야 됩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런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순서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가정의 일터에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성경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체험한 알량한 지식 때문에 어쩌면 좁은 틀 안에 갇혀서 더 넓고 크신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성경 지식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항상 거기에다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다윗을 향하여 가진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거기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대적을 멸하였은즉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심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 곳을 정해서 심는다.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들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거기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심으실 것이다. 안정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왕조. 이건 사실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한번 왕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 위를 이어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은요. 내가 그동안에 감당했던 일들을 누군가가 잘 이어받아서 그것들을 더 크게 만들기를 원하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바랍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 자녀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주 나중 일이겠지만 제가 언젠가 은퇴하고 나서 저 시골 어딘가에서 살아갈 때 제일소망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면 그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일을 제 노년의 그런 소식들을 듣는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한 이후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분열되고 망가지고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무척 힘들 것 같아요. 내 평생을 바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젊음을 바쳐서 섬겼던 교회인데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든든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좋지 내 뒤에 가서 망가졌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권 말기에 자녀들이 권력 다툼이나 하고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조를 세울 것을 약속하시고 다윗이 죽으면 그 뒤에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또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운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14절이 굉장히 역대기에서 특별한 지점입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을 통해서 세워질 이 왕국이 단순한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설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왕국과 왕의 보좌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14절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생각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다윗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맡은 일과 사역과 우리 인생에 대하여 갖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니까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닫아놓고 생각하고 닫아놓고 살아가면 자기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서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과 우주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문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나뭇잎에도 다 이렇게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솜씨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나옵니다. 27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게 전체가 다 다윗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들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이 원래 시골에서 뭐 하던 사람입니까? 양식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님들 도시락을 갖다 주다가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워 나가서 한 방에 그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급부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왕궁을 출입하기도 하죠. 이게 굉장한 출세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이 귀신에 들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음악 담당으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다윗 입장에서는 참 존귀한 일입니다. 근데 나중에 싸움의 공을 세워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된 것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존귀해지고 얼마나 높아진 것입니까? 근데 그 이후에 장인 어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도망 다니다가 뭐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 13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양치기 소년에서 다윗이 굉장히 과분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으니 가장 존귀함을 덧입혀 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왕조를 세우시고 다윗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 자녀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과분한 약속인 거죠. 근데 다윗은 이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23절과 24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견고하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 내용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과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확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한 사람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금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볼 건데요. 제가 역대상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역대기의 기록이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역대기서는 저작 시기도 그렇고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배치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대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의 책인데 역대기 말씀 이후에 그리고 나서 나오는 책이 뭐냐면 바로 복음서예요. 그 복음서. 자,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윗의 왕위를 받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말고요. 맨날 전쟁이나 하는 그런 이스라엘 말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뭡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은 결국에 뭘 예고하고 있는 거냐 하면 메시아의 통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일부 이 땅에 드러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때가 찰 때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메시아가 통치할 것을,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만 읽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신약이 쉬워. 나는 신약이 재밌어. 신약만 읽으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취거든요. 구약을 열심히 배우셔야, 구약을 잘 읽으셔야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구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은 옛 언약. 다윗 언약은 옛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옛 언약. 신약은 뭐예요? 새로 나온 약이 아니라 신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옛 언약이 성취된 것을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 계명. 이거는 없던 계명, 새로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라 구약에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 그걸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다루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도 한번 찾아보죠. 복음서 지나고 나면은 무슨 책이 나오죠?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은 무슨 책입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내용이죠. 교회가 세워지죠.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고, 인도에 가면 그 흔적이 지금도 사실은 남아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바로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책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은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소개하고 나서 곧바로 2절에 이 복음이 뭐냐를 소개하고 있죠.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내용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17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18장, 19장, 20장을 쭉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요. 조공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건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의 경계가 비로소 다윗 때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사시대 때 막 미적거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같이 사는 지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맨날 공격당하고 맨날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맨날 고통당하면 울고 불고 도와달라고 떼쓰다가 하나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때 또 평안한 시대가 오면은 또 등 따숩고 배부르면 또 하나님 떠났다가 또 매 맞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이게 16번 사이클이 반복돼요. 이게 사사시대거든요. 그러다가 왕정시대가 들어간 게 사울왕. 근데 사울왕도 말씀을 거부해서 패하게 되었고, 하나님 폐위시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결국에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 사방 경계가 다윗 때 가서 비로소 확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다윗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지금 17장에 언약을 갱신하는 말씀을 주셔서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훨씬 더 갱신되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 아까 다윗 왕조라 그랬잖아요.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입증하는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누구 거라고요? 오늘 우리의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안 믿어지세요? 우리 거라고요. 이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우리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해 있는 우리 신자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복된 미래의 근거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오래된 이야기,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 우리 목장 식구들, 같이 기도하는 신앙의 동지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며 과분한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렸을 때 우리 애가 뭐만 조금만 자라면 할머니들, 특히 할머니들 영재라고 막 그러시잖아요. 영재는 무슨 영재야. 그냥 나중에 크면 다 평범해지는데.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식이 뭐 실력이 있네, 어쩌네, 뭘 잘하네. 이게 아니라 이 자녀가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과분한 약속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의 인생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겨우 뭐 주식 올라가는 것에 우리 소망을 둡니까? 집값 올라가는 것에 우리 소망을 겨우? 하나님 우리 어떻게 만드셨는데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은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거기에 인생의 소망을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읽어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면 내가 이걸 정말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걸 정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자답게 사는 거죠. 그럼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적들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성경의 약속이 이게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문하고 묻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 관계를 깨트릴 자가 없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격려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